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고 그 말씀이 우리가 되고 그 노래가 내가 되고 내가 노래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05편의 마지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애굽 땅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애굽을 탈출하는 노래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 대목이 의미심장하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원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계속 지켜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그 애굽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오는 거죠.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끝까지 몇백 년이 지나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분명하신 분이다. 그래서 28절부터 36절까지 애굽에 임한 재앙을 노래하죠. 흑암, 또 물의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와 파리 때의 재앙, 우박과 황충과 메뚜기 때의 재앙, 그리고 장자와 초태생이 이제 죽는 재앙까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에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져서 그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니까 은금을 다 주고 떠나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탈출한 게 아니라 승전한 사람들처럼 애굽에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남유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비참한 삶 아닙니까? 조롱당하는 삶이고 나라는 패망됐고 자신들은 노예인데,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 강대국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들이 마치 승전한 사람들처럼 드디어 바벨론에서 풀려나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결국 남유다가 패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 다른 이 노예의 신세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 출애굽의 탈출 사건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포로가 돼서 그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의 정복을 목전에 두고 선포된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 2세대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후손들이 결국은 그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될 거다라고 모세가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유월절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유월절이 결국 뭘 의미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키는 것뿐 아니라 나중에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후손들도 이 유월절, 바로 애굽의 탈출을 기억해서 자신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탈출하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고 일이 되도록 그 기억하라는 거죠. 유월절을.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실제로 이 출애굽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의 중에 보이기 위함이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이적과 이런 유월절의 역사, 장자의 죽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당시의 자유뿐 아니라 너의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해서 새겨주도록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이 일을 기억하는 거죠. 마음에 새겨져서. 와, 그런 재앙으로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그 선조들의 역사가 남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소망이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아요.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풀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광야에서 40년간을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기적같이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먹이시는 일을 멈추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백성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충직해서도 아니에요. 이미 이야기한 것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는 나도 복을 줄 것이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게 뭐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라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가라. 너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여기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출애굽을 통해서 지키셨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살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약속이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왔다 할지라도 결국 가나안에 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어디로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가지고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와 현재가 그대로 겹쳐져서 그냥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니까.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될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달라지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노래의 결국 궁극적인 취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안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자라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것을 기억하자. 과거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살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첫사랑의 기억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사건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첫사랑에서 나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나의 살아계신 선한 아버지시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과거의 첫사랑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엉망이더라. 성경의 과거에서 역사는 과거일 뿐 오늘은 상관없더라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과거의 경험을, 첫사랑의 기억을 오늘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결국 오늘 시편 105편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항상 현재화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에 잘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몇 개만 생각해보면 찾아보면 여호수아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지명을 주신 것도 왜요? 기억하게 하려고.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얘기는 항상 누구가 성경을 읽어도 오늘 현재예요. 그렇죠? 오늘까지. 누가 읽어도 오늘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것을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그 후손들이 그 길갈이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오물인 게 아니라 바로 너의 수치도 떠나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돌로 12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 그게 오늘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 기념비가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걸 봐라. 그걸 기억해라. 또 반대로 여호수아 7장 2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그 저주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 아골의 골짜기가 지금 있지 않느냐. 패역했던 그 과거의 선조의 기억을 오늘도 기억해라.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 8장 28절 29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러니까 왜 그 당시 황폐했던 그 했을 텐데 다 무너졌을 텐데 왜 오늘까지 황폐하다라고 할까요? 오늘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죠.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항상 숨쉬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 되는 역사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여호수아 9장 27절에도 나오고 10장 27절에도 나오고 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뭐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 27절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뭐 오늘이란 이야기가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늘이라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와닿기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이 좋았고 내가 잘 믿었고 내가 뜨거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신앙.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실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이 이룬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과거가 될 수 없죠. 오늘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다. 오늘의 전쟁이다. 오늘의 하나님이다. 오늘 시편을 보면 뭐죠? 출애굽이 과거의 출애굽일까요? 오늘의 출애굽, 우리의 출애굽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과거에 변하지 과거와 지금이 똑같으신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똑같은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 오늘도 가나안 정복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은 노래하고 감격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과 기도를 왜 합니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과거의 하나님, 글씨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제가 변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감격을 잃어버렸고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과거에만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저희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오늘의 하나님으로 감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